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고 그 백성들로 그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제단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우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첫걸음을 오늘 큰 이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적은 어떤 기적이 아니거나 여기에서 이적은 어떤 분명한 표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표적이 되는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될 만한 장면은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12별로 된 장식된 관을 쓰고 있는 한 여인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존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를 입었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이제 태양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태양을 옷으로 입은 존재예요. 그리고 달을 밟고 서 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찬란하고 빛난 모습이겠죠. 영광스러움을 나타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은 없을 거예요. 달을 밟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가 있다는 거죠. 밟고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움을 소유하면서도 권세 있는 존재, 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상징입니다. 그는 7별로 장식된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 면류관은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결국 이 해를 입은 이 영광스러운 이 권세 있는 이 존재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경주를 마치며 승리하게 되고 그의 상급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의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는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권세 있고 그리고 그 승리로 말미암는 상급을 누릴 이 존재는, 이 여인은 누구일까?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함께 쭉 읽어봤는데 용이 나옵니다. 용이 나와서 아이를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아이랍니다. 좀 성경의 상식이 있는 분들은 시편 2편에 나오는 바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이게 예수님이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던 이 붉은 용은 헤롯일 수 있겠구나. 헤롯 대왕. 그리고 그가
이 헤롯 붉은 용을 피해서 광야로 나갔다. 애굽으로 피신한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여인은 마리아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은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캐톨릭의 모든 신학자들이 그게 다 동의하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여자가 마리아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5절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이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낳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은 하늘로 들리어 올려갑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지요. 자, 이 여인이 광야로 피신할 때는 아들과 함께입니까? 아니면 여인 홀로입니까? 여인 홀로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대왕의 그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할 때는 마리아 혼자 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갔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 마리아와의 상황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17절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과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싸우려고 서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중간에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여자로부터 나온 자손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손, 남은 자손들이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이 여인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단수의 어떤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인용을 다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여인은 보통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또 이스라엘로 상징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단수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근데 어떤 공동체를 대표합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대표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는 공동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교회라고 부르죠. 결국 이 여인은 교회입니다. 이 여인은 구약과 신약에 걸친 전체 모든 성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전 세대에 걸친 교회의 다른 이름, 그게 바로 해를 입고 달을 밟고 서 있는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여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회에 대한 새로운 또 새롭기도 하지만 늘 생각했던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가 얼마나 복된 존재며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의 완성을 꿈꾸고 계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이 여인으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옵니다. 이 여인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갑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신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어떻게 디자인하셨다고요? 해를 입은 여인과 같이 찬란하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은 디자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달을 밟고 서 있는 것은 권세라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11장에서 확인했잖아요. 두 증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어떤 권세가 있었어요. 계시록 11장 5절 6절에 보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원수를 삼켜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여서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와 같은 권세,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선포하고 그것을 역사하게 하는 능력,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런 존재로 교회를 하나님은 디자인하셨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이게 바로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계시록 후반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참으로 복된 것은 사도 요한은 아직 계시록 21장을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으로 가면 이 여인은 바로 이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그와 같이 복되고 그와 같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상급에 참여하게 하시는 공동체, 그 상급에 참여하시도록 허락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은 권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것은 계시록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교회에 대하여 함부로 폄하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들, 어떨 때 보면 좀 초라하기도 하고 세상에 대해 아무런 말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스스로도 의기소침해 있는 이 교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도 하고 폄하하고 그렇게 도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들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이루어가서 영광되게 하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는 그것으로 작정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줄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는 사마리아 성도라 합니까? 가나안 성도, 이거 가나안 성도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인기 많이 생겨나는데, 그거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몸을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감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은 누구일까요? 붉은 용은 바로 사단입니다. 제가 지금 3부 예배에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순서를 하다 보니까 이 순서가 주여 아, 12장 9절을 한번 봅시다.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이 이 교회, 그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그 교회의 구원의 주체가 되는 이 메시아를 삼키려고 그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몇이라고요? 7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뿔이 10입니다. 머리와 뿔은 뭘 말할까요?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차용한 것이냐 하면, 제가 성경을 다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를 차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의 영광과 권세가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인 것처럼 계속 포장합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이 다 하는 짓이 뭡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고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 포방하고 그걸 모방해서 막 드러내려고 하죠.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권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꼬리로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리는 권세도 있습니다. 근데 이 3분의 1이라는 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큰 숫자이긴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숫자는 아니다. 온전하게 멸망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다라는 것이 3분의 1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힘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지배하거나 그 역사를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역사의 주인으로 등극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역시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가 그 태어날 아기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함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사단의 도전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은 우리 앞에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또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또 교회가 행하는 어떤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파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방법을 어디에서 찾느냐? 땅의 방법으로, 땅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누구였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나자 삼키려고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파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에 대하여 끊임없이 도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무효하게 만들어버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거기 보면 올려가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올려가더라 하는 동사는 붙잡다, 잡아채다, 나르다, 데려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수동태인데 이 수동태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가신 사실을 이 단어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신 성천의 사건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악한 계교가 그리스도의 성천과 성기에서 좌절되어지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여자도 어디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광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도망하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인도함을 받아서 피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입니까? 1260일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는 우리가 의문스러운 날짜가 아닙니다. 42달. 그렇죠? 내어준 바깥마당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는, 즉 교회가 외적으로 심한 도전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기간을 말하는 그 날짜였죠. 모르시는 분들처럼, 처음 듣는 분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고개도 한번 끄덕끄덕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오고 가는 끄덕임 속에 싹 트는 확신. 아멘. 그렇게 이제 진행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1260일이 결국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과거이면서 동시에 현재이고 미래이죠.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고 어디로? 광야로 교회는 인도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여정은 광야의 여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왜 광야냐? 하나님이 그렇게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복되게 만들어 주셨으면 7성급 호텔 정도는 못 가도 5성급 정도는 데리고 가셔야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처럼 광야라는 것이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하고 지겹고 메마르고 황량합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이 넘치는 그 불만을 쏟아내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어떤 것에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아주 깊이 철저히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다? 광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그냥 의미 없이 무작정 데려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준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완료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완비하셔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교회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저 우리에게 그저 편안한 삶을 주기 싫어서 그렇게 데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그 뜻을 이루어 내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한 양육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교회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1260일이 정말 1260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일은 정말 이 1260일이 사흘 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안에서 어떻게 훈련되고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교회를 그렇게 양육해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교회의 믿음의 여정은 광야라고 하는 생각, 이 영적 환경에 대한 분명한 각성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뭘 하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투덜대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망한 것과 같은 실수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서 늘 생각하죠. 왜 이들은 이렇게 어리석을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내고 아침이 되면 그곳에 만나가 내렸고 때가 되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시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온전히 바라보며 그 앞에서 자라나기를 어린 순과 같은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을 보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땅의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뭐 하는데? 거기 가면 결국 뭡니까? 종인데, 노예인데. 거기서 고기 먹고 거기서 뭐 맛있는 거 나물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다고요. 구라예요, 구라. 그렇잖아. 노예인데 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겠어요.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죄의 달콤함, 순간적인 쾌락들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애굽을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뜻을 이루어 가기에 온전한 존재로.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 광야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광야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급히 달려갈 자들인 것입니다. 광야에 있어서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오직 하늘만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있었기에 그나마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은 그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울까 시편 23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편 23편 다윗의 시를 다 기억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였습니다.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디였을까요? 사울에게였겠죠.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땅에 그저 바보처럼 들어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모습은 정말 사망의 깊은 골짜기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심한 골짜기는 압살롬으로부터 배반을,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을 통해서 아들에게 쫓겨서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흘렸던 눈물은 정말 그의 삶의 가장 깊은 골짜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보다 더 깊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원수가 있었습니다. 사울보다, 블레셋보다, 압살롬보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 원수는 누구일까요? 다윗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바세바 앞에 서 있던 바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참으로 신실했던 그의 동력자 우리아를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아버렸던 살인자,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채 그렇게 죄 가운데 깊이 빠졌던 그 원수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죠.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누구일까? 환경일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내 앞에 늘 죄가 있다. 그래서 나는 나갈 때 죄를 통과해서 나가고 들어올 때 죄를 통과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장 큰
원수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고 가장 깊은 사망의 골짜기는 바로 자신이 낳았던 덫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합니다만,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볼 것도 없고 그냥 생각해 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안에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가장 큰 원수는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그 죄악에 어떻게 하면 물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나를, 그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건지시고 막아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 그 원수의 상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23편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할 찬송의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찬송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는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그렇게 된 것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그 길에 서게 하셨고 그 길을 가게 하셨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고 그의 잔치상에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에 있다고 마냥 그냥 투덜대면서 그렇게 틱틱거리고 계십니까?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그곳에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다시 저와 여러분의 영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참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참으로 영광스러우며 권세가 있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상급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앞에는 끊임없는 사단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그 가운데 이 구원을 완성시켜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시켜내는 과정에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부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을 우리 다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